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또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 이 땅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인을 직접 낳은 사람은 하와 자신이었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2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원래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그 숨은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허무함 또 허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형 가인에 의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70회 등장하는데 모든 인생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전도서에서만 32회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원문을 직역해보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고 됩니다. 이 날들이라는 것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을 통해 그의 신앙을 검증받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가인과 아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중심에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는 달리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아벨의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함께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받다라는 말이 연락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응시하다, 둘러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더 앞서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제물보다 더 앞에 위치시키셔서 아벨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몸임을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부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는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가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